오늘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따라합시다. 에벤에셀의 승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석을 하나 세우고 명명하여 이르기를 에벤에셀이다. 전에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4장에 보면 전투에서 졌어요. 에벤에셀이 아벡에게 졌어요. 아벡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었고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진영이었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어요. 또 지역명 그 지역하고 지금 여기 기념도를 세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모였죠. 근데 블레셋에 의해서 졌어요. 하나님 계획까지 뺏기고 1차 전쟁에서 4천 명 죽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1차적인 종결이 이제 7장에 와서 사무엘 시대에 와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절이 12절이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도 있었고 법궤가 뺏기는 것도 있었고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를 멸시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법궤도 뺏기고 이가봇도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되고 등등 뭐 이루 말 수 없는 넘어짐, 자빠짐.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졌다. 이건 7은 완전수죠. 완전히 넘어진 인생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셨다. 법궤도 블레셋 들판에 방치된 지가 7개월이 7은 완전수요. 7개월 동안 버려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베세메스로 오게 하고 거기서 70명이 법궤 뚜껑을 열다가 죽게 되니까 법궤도 기럇 여라임에 두게 되고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어떻게 저들을 도와주셨나 이런 사람들을 그래요. 우리도 도저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오늘 에벤에셀의 승리 이전에 어떻게 에벤에셀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주어졌을까 생각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써내봤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절, 2절 보면 기럇 여라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옮겨질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실로의 성막을
모실 그런 성소를 세웠어요. 그런데 법궤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실로의 성소를 다 회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6절에 보면은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실로의 성소처럼 해주겠다.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실로의 성소처럼 해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실로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개인 집에 레위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비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20년 동안 그 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법궤가 있는 곳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개인 집에 그게 있으니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또 40년 통치했는데 사울 왕이 40년 통치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를 보면 지금 20년이죠. 사울 왕만 해도 40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추 이렇게 따져보면은 80년 이상 이 법궤가 제 옷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고 그 속에 모십니다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갈급함이, 갈증이 그래도 있었다는 이게 은혜죠. 여기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걔가 기라자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데 등불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사무엘상 3장 20절에 그걸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관념치 않았죠. 선지자로 알면서도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산대도 그 속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전쟁에 나가고 회의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대참패를 당하는 33만 4천 명이 죽는, 법궤는 뺏기고 이가봇 시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20년이 지났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20년이 지나 오랫동안 되었는데 저들이 사모했다. 그동안에 사무엘이 20년 동안 눈물 나는 목회를 한 거야.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무지몽매한 저들. 그 기간이 사모함이 들도록까지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돌덩어리 같은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모함이 없어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어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놔도 아무런 무관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요,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처럼 주밖에 내겐 복이 없습니다.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 뒤에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도 만들고, 여기 20년 동안 있은지라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요 행간에 사무엘의 섬김, 눈물, 안타까움, 10년, 20년 목회 만에 이제 결실을 보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모함이 생기더라. 여러분, 목회 보람이 그거죠. 보이잖아요. 성도들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20년 만이라 할지라도 사모함이 생겼으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진작에 사모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진작에 도움의 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 같은 이 내 마음을 빨리 부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오늘 사모함 있는 곳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3절 4절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여호와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요? 건져내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쭉 목회를 해오면서 드디어 저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사모하다는 말은 원뜻은 막 울부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가슴 치면서 막 슬퍼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사모함이 있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구나. 그렇다면 여호와만 사모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2절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고, 여기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그만을 섬기라. 달라요. 여호와를 이제 막 사모함이 생기는데 여전히 우상은 놔두고 있어요. 우상도 좋은 거예요. 주님도 좋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전에는 완전히 이 사사기 2장 그 12절에 보면은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시대 2장 13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이방신들. 바알하고 아스타롯은 부부거든요. 풍요의 신, 음란의 신. 근데 이제는 좀 나아진 게,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속에는 뭐가 놔두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도 사모하고, 뭐도 막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막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기뿐만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야 돼. 다르잖아. 거기다 줄을 치었어요. 그만을 섬기라. 너희가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오늘 착각하지 마세요. 아예 주님께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는 여호와를 좀 사모하는 거 좋겠지만 그건 하나 똑같아. 혼합주의 신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금방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더 의지하는 것 제거해야 돼요. 늘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안에 들어놓고, 그러면 진정한 에베네셀의 승리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습게 여겨요. 저것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네. 저거나 너거나 똑같다. 뭐예요? 사사기 2장 13절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거할 것 제거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100%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요한 1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5장 21절. 요한 1서 5장 21절.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라. 그 우상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에 따릅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머리 쳐박고 돼지처럼 코를 비비면서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줄도 모르고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쿵쿵쿵쿵 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늘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찾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늘이 복을 주는 거지 땅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개만 해보세요. 성령이 오신 날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해라. 새로운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해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주 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 밖에 없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요 죽을 자도 삽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만 주겠습니까? 풍성함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모함은 있었지만 우상은 버리지 못했던 저희들,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 사람 욕심을 못 버렸구나. 이제는 사모함은 있는데 아직까지 욕심을 못 버렸구나. 그걸 지적한 거죠. 자, 4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뭐요? 섬기니라. 이 말씀하고 사사기 2장 13절 말씀하고 대조해 보세요. 그 끈질겨요. 사사기 2장 13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 끈질긴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났을까요? 나중에 또 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할렐루야. 섬길 자를 택해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섬길 자를 택해라. 다음 세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떡할 거냐? 여호와만 섬기겠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혼란이 온 거죠. 어쨌든 간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저들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니 여기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5절 이하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11절까지 교훈을 받는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개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리고 뭐요? 여호와께 기도해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이제 기도해도 될 그 여지가 된 거예요. 사모함도 없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가 축복 기도하는데 사모함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유명한 미스바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이라. 오늘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언했어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아니 마음도 그렇지만 환경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는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점점 생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30% 안에서 모일 수 있다면 30%가 모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핑계 댈 거 없어요. 마스크 쓰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온 족속이 기도해야 돼요. 온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논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하세요. 아멘.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6절에 그때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부어버렸어요. 마음을 쏟아버린 거죠.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마음을 물쏟듯 해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물쏟듯 해라. 두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는 자들에게 엘리야가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하면서 제단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쏟아버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은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 쏟아버리면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원데이 패스팅이 때로 필요합니다. 결단할 때요, 하루 종일 원데이 패스팅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이날은 죽기 살기로 한번 내가 기도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람이 안 먹는 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사각오로 한번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에베네셀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드디어 백성들이 사사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을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20년 만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자, 보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이제 내가 좀 예수 잘 믿어봐야 되겠다, 좀 예배에 집중해봐야 되겠다, 이제 8월 달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교회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도 합니다. 정말 나는 이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도 하는데, 놀랍게도 에베네셀의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블레셋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요, 공격이 셉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전쟁도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으려면은 전쟁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리게 하는 것. 주여, 이 코로나 때 쉬지 말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는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교회,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 먹는 어린 양. 그래요, 어린 양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에 출애굽의 기적, 430년 동안의 쇠사슬이 끊어진 것처럼 여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번제를 드리니까 응답하셨더라. 여기 응답은 뭐예요? 불의 응답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들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 10절을 보고 놀랐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번제를 드릴 때에 가까이 와요. 그런데도 계속 번제를 드려요.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코로나가 계속 공격해오는 이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던 자들이 계속 번질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혼배백산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가까이 온 그 순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4장 2절에서는 블레셋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4장 2절하고 너무나 대조가 됐어요. 블레셋 앞에서 패했는데 이스라엘, 이제는 블레셋이 뭐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어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더라. 4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이 도망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블레셋이 도망해요. 이게 에베네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승리예요. 에베네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사야 37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딱 펴놓고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조롱당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에 만국의 주가 여호와이만을 이번 기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 때문에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잤어요. 이사야 37장 36절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보세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여호와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거기다 줄세요. 여호와의 손이 할렐루야. 사무엘상 5장에서 여호와의 손을 봤잖아요. 네 번이나 나타나잖아요. 다곤 머리, 팔동아리 다 잘라버리고 독종과 사망, 재앙을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심판의 손이 7장에 와서는 뭐예요? 구원의 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을 막아줬어요. 놀라운 것은 회복됐어요. 에베네셀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보세요. 5대 성읍 에그론, 가드 다 찾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될지어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평화까지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60편 1절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정말 회복을 원합니까? 에베네셀의 승리,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요, 마음을 여세요. 사모하는 마음, 귀한 마음입니다. 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도의 끝자락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이 8월 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끝자락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렸던 것 다 다시 찾아오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